네, 우리나라는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해서 지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 19일이 성년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적으로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는데요. 성년이 되면 실은 만 18세부터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고 또한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고 또 신용카드나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혼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성년을 맞이해서는 보통 일반 사회에서 축하하는 의미로 장미하고 향수를 선물하는데 그 장미를 주는 이유는 그 사랑과 열정을, 또 향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잘 발견해서 아름다운 색깔, 향내를 내라는 의미에서 향수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는 성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그래서 젊다라는 것은 우리 개역개정에는 연소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그 나이는 실제로 군대 갈 정도의 나이, 그래서 한 30세 이상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연소함이라고 말했냐면은 지금 좀 디모데의 나이는 한 30세 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 교회 장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장로들과의 나이를 비교했을 때 30세가 좀 어린 나이에 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가 되면 이 성년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성년식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이제 공식적인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대표 기도의 자격도 얻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성년은 뭘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나이가 19세가 됐기 때문에 나이가 차서 성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년식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성년식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영적 성숙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년이 된다라는 것은 그 전까지는 부모님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더 믿음을 확립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스스로 돈독히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독립을 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스스로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과 정서적인 독립을 이루는 것이 이 성년의 시기에 해야 될 과정입니다. 때로는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 자녀의 독립을 잘못 오해한 분들은 이제 다 컸으니까 더 이상 그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녀들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하고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것 때문에 신앙에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교양이 아니라 방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모세는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이를 떠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독립하도록 도와주시되, 다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신앙생활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도 자녀된 입장에서도요, 이제 내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내 신앙에 간섭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교회 나오고 목장에 가는 것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년을 맞는 또 우리 청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정서적으로 독립을 이루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나에게 주셨던 원형이 뭔지,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더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이 청년의 시기에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09년에 미국 라이프웨이라는 설문조사 기관에서 중요한 조사를 했는데, 미국 대학생들의 70%는 대학을 가면서 신앙을 떠나고 이후에 교회로 돌아오는 확률이 극히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EST라는 기독교 비영리 단체는 무슨 말을 하냐면, 캠퍼스에서의 첫 72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기숙사 들어갔을 때 그때 3일 안에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부모들한테, 크리스찬 부모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독립을 해서 각 학교로 갔을 때 그냥 그 아이들을 컸으니까 방치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놔두지 말고 꼭 믿음의 교회나 선교단체랑 연결시켜서 그들이 신앙 안에 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사춘기만 돼도 애들이 부모님 말 안 듣잖아요. 더구나 교회 나오는 것들도 사춘기가 되면은 안 나오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또한 취업을 하면서 외부로 나가게 되면은 점점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은데 그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방종으로 흐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성숙할 수 있도록, 신체적인 나이는 다 컸지만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한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 가정교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믿음의 대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우리 자녀들이 어느 정도 사춘기 이상만 되더라도 부모의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사춘기 때는 누구의 말이 잘 들릴까요? 예, 친구죠. 또 대학 가면 누구의 말이 잘 들려면 선배들의 말이 잘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가정교회 목장 안에서 부모님께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을 솔직하게 다 얘기해주고, 또한 친구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고민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왜 청년들에게 이 가정교회 목장 예배가 중요하냐면, 우리 청년들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자기 집에서 모이잖아요. 그럼 식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식사를 준비하는 걸 통해서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미리 주문도 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또 자기 집을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책임감을 갖고, 또 그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을 목장 안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이 목장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음식들을 준비하는데 때로 엄마 찬스도 있지만 다 나름대로 음식을 다 준비하고, 또 지난번에도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군에 가 있는 친구들을 먼 거리까지 운전해 가서 이렇게 신방하는 거 너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볼 때는 우리 자녀들이 미숙하고 어린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목장 안에 있을 때 또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옆에서 도와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두 가지를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주일 연합 예배와 목장 예배, 가정교회에 참여하는지를 잘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루는 스톱하고, 하루는 멈춤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또한 주중에 한 번은 목장과 함께 모여서 내 삶을 진솔하게 쌍방간의 깊은 대화들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안에서 나누는 것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은 성인이 되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신앙생활 네가 주체적으로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절대 방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한 가지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주일 연합예배와 가정교회 모임에 잘 참여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라 그러면 자녀들 안 가잖아요. 또 부모가 먼저 피곤하고 오늘 너무 지치고 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안 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장이 있는 예배니까 목장이 교회니까 그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갈 때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 참 힘들게 일하고 와서 또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가정교회를 가고 또 가정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이 느낀다라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성년식을 맞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성숙을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성년식을 맞이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성적 성결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잘 이해하면서 건강한 가정 세움을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회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이제 성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성생활은 자신의 선택 가운데 자유롭게 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차별하지 말자라는 인권적인 말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부모님이 주신 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내가 오전에 남성이면 될 수 있고 오후에는 여성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공영방송에서도 성소수자들의 모임은 확대해서 보도하고 그 외에 다른 목소리들은 더 오히려 감소시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웹툰이나 그런 드라마, 영화에서 동성애를 아주 미화하고 예쁘게 포장하는 것들은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성경은 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에게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다 밖에다 행하는 죄이지만 이 음행이라는 죄는 뭐냐면 내 몸 안에 그 죄를 간직하는 것이다. 내 안에 죄의 흔적을 남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큰 헌신을 해서가 아니라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날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가지고 너무 성적으로 타락된 삶을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가운데 이런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내 성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결혼 관계를 벗어난 성적인
관계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본능이 아니라 생리적 욕구가 아니라 성전된 우리의 몸을 훼손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상대의 영혼과 내가 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는 너무 축복된 거예요. 마음과 육체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 하나됨을 느끼는 게 결혼 안에서 주신 귀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결혼 관계 이외의 관계는 뭐냐면요, 내가 그 상대방과 영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결혼 밖에서의 관계는 내가 그 사람의 영에, 부정적인 영에 묶이게 되고 그 사람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을 띄워놓으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성결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자신의 본능대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결혼을 존중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음란한 자와 간음한 자는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세상은 간통죄를 폐지했어요. 성관계는 다 성인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이불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개인에게 맡기자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결혼 제도를 벗어난 관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어제 청년들과 함께 혼전 순결 교육을 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혼전 순결뿐만 아니라 혼후 성결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결혼한 사람들도 성적인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혼전 순결 이런 걸 강조하면 굉장히 금욕적이고 좀 답답하고 좀 시대에 뒤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유가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혼전이든지 결혼 후든지 순결을 지킬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서로에 대한 신뢰 속에 행복한 가정과 일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최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업을 할 때 동업할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동업하려는 사람이 바람 피는 사람하고는 절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람 피는 사람하고 동업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부부간의 신뢰가 순결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바람 피는 사람,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은 언제든지 돈 앞에서 바뀔 수 있고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안정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동업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순결을 지켜갈 때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인해서 당연히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외도를 하거나 그러면 그 가정 안에 얼마나 그 정서적인 고통, 또 자녀들도 거기서 그 부모의 갈등 속에서 얼마나 그 상처를 받겠어요. 두 번째는 순교를 통해서 우리는 절제와 인내심을 배우면서 승하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성적인 욕구 자체가 나쁜 게 결코 아닙니다.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절제를 통해서도 인내하면서 그것을 운동을 통해서 아니면 예술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승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성범죄자들은 자신이 충동적인 욕구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절제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충동적인 본능이었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그 본능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거짓 메시지를 줘요. 성적인 본능은 자연스러운 거다. 근데 그래서 그것을 마음껏 풀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본능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또 인내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른 일 가운데도 인내함으로 어떤 일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순결이 주는 축복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순결을 잘 지켜주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참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 서부의 덴버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참 좋은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한 70% 정도는 결혼 전에 동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그 동거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 동거하는 이유는 뭐 경제적인 세이브를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 조사에 의하면요, 결혼 전에 동거한 커플일수록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떨어지고 이혼율이 증가한다라는 그 설문조사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또 부모님과의 그 약속 안에서 허락된 결혼 관계 전에 이렇게 동거를 하게 될 때 오히려 그래서 대학 캠퍼스 생활하면서 또 우리나라도 대학 주변에 원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보면은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냥 부모를 통해서 비용 아끼겠다고 동거 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런 생활이 처음에는 뭐 멋있는 것 같고 친구들 볼 때 저는 벌써 뭐 CC가 됐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삶을 산 친구일수록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약해진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히브리서 13장 4절에 결혼을 존중히 하고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좀 건강한 결혼에 대한 비전을 좀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건강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웨딩홀이 많이 줄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식장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식사값도 많이 오른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결혼식 가는데 축의금을 10만 원 가지고 2명 가면 민폐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밥값이 5만 원, 6만 원씩 하는데 그래서 부부가 가려면 최소한 20만 원은 내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결혼식장 구하기도 어렵 뿐더러 그리고 점점점 주례 없는 결혼 예식을 통해서 그냥 간단한 이벤트처럼 끝나는 게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하면 참 경건한 가운데 또 많은 사람이 축복 가운데서 하면 좋을 텐데 막상 교회들이 그런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뭐 주차장이나 식당이나 뭐 조명들이 안 되고 또 믿지 않는 상대 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요즘은 교회보다는 웨딩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 속에서 제가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가정교회 컨퍼런스에서 좋은 사례를 발견했는데요. 지금 소개하는 교회는 부천에 있는 교회인데 17명의 청년과 함께 개척을 해서 가정교회로 잘 전환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는 아주 독특한 행사가 있는데 에젤 축제라는 행사가 있어요. 이 에젤 축제는 뭐냐면은요, 본 결혼식을 앞둔 한 주 전에 주일날 오후에 양가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스몰 웨딩 형식을 통해서 세족식도 하고 또 선배들의 축하의 말 또 주례를 통해서 결혼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너무 귀한 언약이라는 언약식 의미로 이걸 진행하는 거예요. 이 에젤이라는 것은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는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지를 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에젤 축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본 결혼식은 일반적인 사회 관습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그 교회의 사례를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에젤 축제를 마치면 에젤 멤버십을 주더라고요. 에젤 멤버십이 뭐냐면 그 에젤 축제를 통해서 한 사람들에게 멤버십을 주면서 서로 만남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뿐만 아니라 이 에젤 만남들을 통해서 결혼 생활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또 결혼하고 나면 다툼이 많잖아요. 어떻게 부부 싸움을 할지, 또 출산에 대해서 양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면서 서로 끈끈한 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교회가 47번까지 에젤 멤버십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결혼 예비 학교를 마친 커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새 가정의 좀 출발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결혼 앞둔 커플들도 있고 또 이제 연애를 해야 될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어떻게 데이트를 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근데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 교회 안에 그 자매들은 좀 믿는 자매들이 많은데 형제들이 별로 없어요. 현실적인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10번의 데이트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도 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번의 데이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 또 그 사람의 가정의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생각을 맞추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래서 그 교회의 모토는 뭐냐면 만남은 축복이고 헤어지면 더 축복입니다라는 모토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커플이 믿지 않는 형제가 그 모임에 왔는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에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뭐 결혼 예비학교 한다고 해서 들으러 왔거든요. 근데 만나면 축복인데 헤어지면 더 축복이라고 말하니까 상처를 받아서 무슨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냐고 화를 냈대요. 근데 지금 그 교회 목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면 축복인데 헤어지면 왜 더 축복이라고 말할까요? 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맞는 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우리 청년들에게 꼭 믿는 배우자와의 만남이 당연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믿음이 없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자매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픈해도 되겠다. 대신에 교회가 잘 코칭을 해줘서 같이 신앙 안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근데 더 이상 10번의 데이트를 만났는데도 한쪽에서 난 도저히 신앙을 나는 갖지 않겠다고 하면 그때 헤어짐을 결심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우리 교회 20대와 30대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앞으로 부부의 사명은 가정교회를 잘 정착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소망을 좀 주고 싶어요. 그래서 참 요즘 우리 삼포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를 포기합니까?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 시대라고 말하지만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기준을 보고 하니까 나는 연애도 하기 어렵고 내 스펙 갖고 어떻게 연애해,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집도 제대로 못 해주는데 어떻게 집도 장만 못하니까 못해, 교육 때문에 힘들어서 아기 못 낳아. 다 세상적인 가치관이잖아요. 여러분, 자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결혼을 생각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으면요, 건강한 가정 이룰 수 믿습니다. 많은 재산이 없어도요, 성경적 가치관이 있으면 복된 가정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걸 보여줘야 돼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자녀들을 독립할 때 예전에 몇 가지 기준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이 독립할 때 이 정도는 준비되면 독립을 시키겠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성장 지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영적으로 성장하면 저희를 떠나서 결혼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관리가 됐을 때,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을 정확히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정립되었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을 관리하는 거예요. 바쁜 일상이지만 주일 예배를 온전히 지키고 또 우리 가정교회 모임을 잘 참석하고 바쁘지만 큐티하는 습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정립되었을 때. 또 세 번째는 재정 관리예요. 내가 수입이 많든 적든 간에 저축하고 11조 하면서 물질에 대한 관리가 잘 되었을 때. 그리고 네 번째는 몸의 관리입니다. 성경적인 성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좋은 습관들이 잘 만들어졌을 때 저는 독립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미 독립한 자녀들이 있다면 이 네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계속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네 가지를 보면서 지금 우리 자녀가 내 품을 떠나 있지만 우리 자녀가 영적으로 어떤 속에 있는지, 또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재정과 몸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아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가 나이를 떠나서 부모의 역할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계속해서 잘 하나하나 접목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마치면서 저는 이 말씀이 결론이 되기를 원하는데 바로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 이것은 생물학적인 청년뿐만 아니라 각각의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 가정의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전통적인 4인 가정의 개념이 아니라 1인 가정도 있고 또한 2인 가정도 있고 또 다양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가정의 형태든지 간에 내가 어떤 나이에 있든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 가정의 아픔도 회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가정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